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매년마다 다가오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1년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성금요일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 시작하는 이날에 우리는 4월 들어와서 특별히 기독교의 가지가 아니고 본질이 뭐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먼저 찾아두시고, 오늘 미국 WBPC 영상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내어보내는 영상 예배와 더 나가서 바이블 스터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신학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뿌리를 둔 성경 해석,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과 영광,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고난과 영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끔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먼저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픈 더 바이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내용인데, 고난과 영광의 신학적인 근거와 함께 신약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전체 구절이지만 그 중에도 26절, 27절이 중심이 되며 특별히 결론 부분에 가서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뭐 불을 떼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바로 불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불의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만 전파되면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불이 있어야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 무엇인가? 이 불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어. 불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특히 이번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로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이 한 주간이 신앙인들의 1년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나 역사적으로 모든 히스토리나 팩트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고난 당하시면서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주일, 그 부활, 정확한 역사, 히스토리컬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한 주간을 중하게 보내면서, 또 안 그럼 더 나가 보면은 우리들이 가상칠언이라고 Seven word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있었던 7마디의 말씀, 그 7개의 말씀이 구약 신약 전체 성경에 요약이 되며 신학의 뿌리가 되는 7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번 주간에 다 여러분들도 교회마다 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앞서서 고난과 영광,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glory, 이 고난과 영광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6절, 27절 우리 함께 먼저 하이라이트를 성경에 표시하시면서 또 볼펜을 들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에다가 대관료를 쳐두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영광, 대관료를 치시면 고난과 영광,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한 절 안에 고난과 영광. 그리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는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as it is written,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 구약과 신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거기 모든 성경에 쓴 바를 대관료를 하나 쳐두세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구약, 신약, 이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시작이나 과정이나 끝날 때 특별히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잠시 후에 더 보겠습니다마는 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의 선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던 모든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을 잘한다고 하여, 유머를 잘 쓴다고 하여서 그런 건 하나의 도구이고, 핵심은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하나 먼저 들어갑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을 공부하실 때나 들으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나 가르칠 때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잊어버리고 뺄 때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하다가 또는 경험 이야기하다가 또는 유머와 기타 이런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기를 낳아서 100일 돌잔치를 할 때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 청에다가 먹고 마시고 노래도 틀어놓고 있는데 진작 아기는 저 바구니 안에 놔놓고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없이 100일 잔치를 하는 집도 많아요. 성경 가면은 자기에 관한 것.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기서 디엘 메뉴센이라고. 디엘 메뉴센. 여기서 허메니틱스라는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신학을 공부하실 때마다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거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 허메니틱스. 헤르메뉴오. 동사로는 헤르메뉴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해석학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해석학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저 영감받고 계시받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는 이미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무슨 계시를 받는다? 그건 계시란 단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이 말, 계시록 많이 쓰고 있는 계시, 레빌레이션이라는 거. 본래 단어는 레벨라티오. 계시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벗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를 국어사전이나 세상에 쓰고 있는 산에 올라갔더니 나는 계시를 봐.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레벨라티오 또는 레빌레이션 명사를 써서 하면은 벗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1500여 년 동안에 벗겨주신 것을 기록해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1500여 년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 벗겨주신 것을 기록했다. 그게 바로 레벨라티오,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어떤 분들은 아우 내가 자다가 뭘 했다.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에게 뜻이 내려질 때에,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은 의식이 없는 것, 잠을 자는 가운데에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꿈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우리말로 잘 쓰는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보시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15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바로 말씀이라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이상은 무엇이냐? 이상은 성경에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15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를 기록해 둔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계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이상인지 성경에 있는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린 충실하게 찾아가야 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배워서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집에 내려가면 네 남편하고 이혼해라고. 이거 전부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괴롭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주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묵상해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 구조가 고대 근동사회의 바탕이 되었던 히브리식 사고, 삼통사고입니다. 통일세계예요. 히브리식 체연, 5개의 체연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쉬운 거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성경을 내가 읽으면 해석이 되어진다고,
뭘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은사까지 주셔서 하신다면은 그거 아주 참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로 그런 곳에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또 교주들도 많이 나와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 단어 밑에다 여러분들 글을 써놓으세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해석하기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헤르메뉴오, 허메니틱스라는 거. 허메니틱스, 신학교 과목이에요. 해석하기라는 것. 이 해석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워도 나는 완전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갖추고 어느 정도 되졌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비춰주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완전 해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바로 성경 해석함입니다. 그 해석한 것을 아까 시작할 때 했습니다. 디에르메뉴센 해석했다. 우리 26절 27절을 다시 보면서 고난과 영광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한 4월 둘째 주일, 바로 이번 주일이 시작되자마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염두에 둘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에 바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데에서 먼저라는 말이 프라토라는 말을 씁니다. 프라토, 최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프라토 가스풀이라고 부릅니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신약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후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목해 두세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가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눈이 가리어졌어 했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 중에도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번 이 종려 주일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는 눈을 뜹시다. 눈을 좀 뜨자 이 뜻입니다. 눈을 뜨자고 하는 것.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영적 눈이 먼저 떠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눈도 떠여져서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중학교나 다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도 많이 생각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결국 나쁜 습관 가진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은 그건 전염병이 강해서 자기도 그쪽으로 결국은 많이 본을 받게 돼요. 나쁜 것에 대한 것.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곁에 가보세요. 불과 몇 분 안 지나면은 자기도 거짓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힘들어도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려고 이 종려 주일에는 가슴을 여미면서 통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뒤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에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고 또 뒤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속량할 자, 구속할 자다. 좀 지금 말로 포괄적으로 하면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 구원하실 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에 가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왜? 마음에 돌판이 들어앉아 있었어. 마음속에 쇠판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원래 진리나 진실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원래. 지금 요즘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고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진실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더디 믿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뭔가 더디 믿는가? 더디 믿다면 그나마 그래도 믿기는 믿겠는데 아예 마음에다가 철판을 깔고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께서 내 철판을 열어서 두드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음에 성령론을 말씀할 때에 그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 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을 속량할 자라고 했습니다. 속량할 자. 예전에는 노예들이 있으면은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가서 돈을 주고, 옛날은 이렇게 쇠로 구멍을 파가 있던 돈인데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 그 노예를 사올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은 돈 주고 사고 팔면 되는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유한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많은 분들이 신학 공부할 때나 가르칠 때나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무거운 것을 지셔야만 하고 했느냐? 저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나를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야 하는데, 세상 것은 돈 주면 되는데 저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나를 사기 위해서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들에게 속량으로 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 한 주간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웬 말인가? 주께서 나 위하여 요 속량, 노예를 요래 사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돈을 헤아려가지고 그쪽에다 주고 이 노예를 자유함을 얻게 해준 것. 속량. 신학적 용어로 좀 더 깊게 이해하면 속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좀 더 영어로 이야기하면 atonement. atonement. atone은 A-T-O-N-E-M-E-N-T. at 장소를 표시하죠. 십자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 장소에서 O-N-E 완, 거기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가 하나가 되는 것. M-E-N-T는 명사형. at one month 한 단어로 atonement, 속죄라는 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at one month,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십자가의 의미가 한 단어로 죄 많은 인간을 속량, 돈 주고
내 생명을 사가야 하는데 다른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생명은 돈 갖고 안 되니까 주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유한한 인간이 지은 죄, 무한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 그리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매맞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이 채찍을 때리는데요, 이 채찍 앞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채찍이 9개 끈이 거기 달려 있어요. 이 끈 앞에는 쇠붙이, 뼈다귀, 특별히 짐승의 뼈다귀를 묶어 두었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긴 후에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앉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 둔 거 있죠, 둥근 거. 그 위에다가 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갖고 붙들어 이렇게 쥐라고 해요. 붙들고 있으면은 엎드려 있고, 엎드려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두드려 패는, 당시에 패는 사람, 전문적으로 패는 사람이 있는데 릭토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한 대만 때리면은, 그저 휘청하면은 이 9개 가죽끈이 엎드려 있는 죄수의 몸 전체를 휘감고, 한 대를 때리는데도 9개의 이 가죽끈이 치면서 온몸에 낚시가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당기면 휘청하면 살까지 다 떨어지고, 그 쇠붙이, 뼈다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엎드리시면 있잖아요. 팔뚝이 이만큼 굵은 근육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람 고문하고 두드려 팼던 릭토르가 있습니다. 그것만 담당하는. 그리고 예수님같이 중범죄로 몰리면은 작게 맞을 때에 24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굴을 꼽혀보세요. 우리 주님 몸에 그 뼈다귀, 쇠붙이, 돌멩이, 이 몸에 200대가 넘는 그 덩어리 온몸에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매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저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이 가죽끈의 릭토르에 의해서 맞았던, 그리고 온몸에 뼈들이 으스러질 만큼 온몸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피투성이. 우리 요즘 십자가를 목걸이 만들어서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지만 이거의 의미는 무섭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고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책,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그 무거웠던 고난, 그래서 오늘 26절에 고난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의 마지막, 그것은 십자가, 날 속량하시고자 마지막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세상 떠나간다 말은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어야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 사람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표현이 너무 많아요. 영어는 he died, she died 하면 되는데 한국 표현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동사가 많습니다. 죽었다라는 단어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가니까 수동태를 씁니다. 패시브 보이스를 씁니다.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속에서 단 한 번 죽음을 수동태가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과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수동태잖아요. 성경은 원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다시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숨쉬는 모든 것은, 죽음은 수동태인데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죽였다. 예, 우리 인간편의 표시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스로 자기 죽음을 만드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 ACTIVE, 액티브, 능동태. 꼭 기록해 뒀어요. 예수의 죽음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죄 없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 예. 고난과 영광. 근데 저 뒤에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밝아졌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뒤에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앞에 있던 27절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해석하기라 했습니다.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이고,
제자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 전까지 눈이 안 뜰 때는 몰랐습니다. 눈 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눈을 뜬다고 하는 것. 아기도 처음에는 태어나 누워 있다가 조금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다가 조금만 힘들게 일어서가지고 부모가 뭐합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아이고 서었다고 안 그럼 두 걸음 뒤뚱뒤뚱. 우리의 신앙도 눈이 뜨였어. 처음에는 뒤뚱뒤뚱하게 걸지 몰라도 결국은 걷게 주님이 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음식을 자수일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음식 먹고 있던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주님이 계셨습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종료주일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2022년 금년도 우리가 4월 10일 종료주일에 눈이 떠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눈 떠인 거 아닙니다. 빗자루도 청소 한번 했다고 해서 눈이 떠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여기 잘못 생각해서 자기라니까 부부간에 부를 때 자기야, 그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래 이 원문에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해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십자가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눈물 쭉쭉 흘리기도 하면서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다음 주일 부활절을 돌아보면서, 성경 부활절이란 말 따로 없습니다. 이제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단어로 바뀐데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어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과 영광이다. 그럼 이 고난과 영광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특히 오늘 엠마오의 길에서 가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주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영광.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된 사복음서라고, 한국 쿰란 출판사에서 나왔는 책입니다. 쿰란 출판에서 나오는 책인데 2011년 5월 30일 날 발행했는데요. 사복음서가 이 내용을 오늘 기록하면서 시간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앞과 뒤가 서로 다를 때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속에서도 이런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복음서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똑같은 건 하나로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 모든 것을 다 밑에 줄을 달아서 수백 권의 주석을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해석해서 한 권으로 된 사복음서란 책을 내었습니다. 특히 한국 이름은 최덕희고 미국 이름은 최루시 박사예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서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다가 이 사복음서를 킹제임스 버전을 토대로 하여 4권으로 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세계 최초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제 이름과 루시최 또는 최덕희 박사님 이름으로 같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후일에 이 책을 하나 쿰란 출판사에서 구해가지고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사복음서 어디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다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날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기독교가 무엇인지 고난과 영광의 종교라고 하는 것.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타지 아니하느냐. 이번 종료주일이 시작되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다시 한번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불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의 본질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이제 고난과 영광을 이 한 주간 평생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왼손 밑으로 깔면서 고난, 오른쪽 엄지척 하면서 영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영광. 감사합니다.